8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74면에 있는 열왕기하 8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2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나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제6대 왕인 아하시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보시면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에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문장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평가를 받지 않는 왕을 찾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시야 역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하시야의 행적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27절 하반절에 보면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여호람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결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사실을 이 아들인 아하시야가 모를 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모습이 좀 반면교사가 되어서 자신은 그 길과는 좀 다른 길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아버지로부터 얻는 교훈이 무색할 만큼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자신 역시 아버지의 전철을 밟는 그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다양한 방법으로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자면 스스로가 직접 체험해서 얻는 직접적인 교훈이 있고 또 하나는 책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얻는 간접적 교훈이 있을 겁니다. 물론 스스로가 체험해서 얻는 직접적인 교훈이 주는 영향력이 좀 크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간접적인 교훈, 곧 책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간접적인 교훈의 실패를 바라보고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바라보고 답습하게 되고 혹여나 실패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 실패를 통해 얻게 된 교훈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 나는 이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시야의 모습을 보면 이 간접적인 교훈, 곧 책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교훈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그의 출발은 아버지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에돔의 배반, 림나의 배반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결과가 없었던 것이 그의 아버지가 경험했던 삶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등불이 되어 주셨지만 그의 인생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등불을 엉뚱한 데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하시야는 어떻습니까? 왕위에 오른 그의 나이를
22세라 얘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너무 어린 나이도 아니고 너무 많은 나이도 아니고, 그리고 공과사 정도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고요, 현명한 판단을 하기에 총명함을 좀 갖췄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나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신이 왕이 되기 직전에 왕이었던 아버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로 인해 등불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어쩌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분명히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선택 역시 달라져야 됩니다. 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좋은 결과를 맞이했다라면 달라지지 않아도 되지만, 누가 봐도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 역시 당연히 다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와는 다른 선택. 하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7절 말씀의 하반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다. 이것은요,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동맹을 맺고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게 된 것과, 또 요람이 그 전쟁에서 부상당하자 그를 위로차 방문하게 된 이유, 29절에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늘 우상의 그늘 아래 거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사람, 조장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런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다는 것은 그 가문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간접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교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을 원치 않길 원하는 그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말씀에서도 잠시 나누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남유다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세웠던 다윗과 그 후손들이 만들어갈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대가 없겠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살아가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다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통해 또 다른 부족함을 하나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간접적인 교훈을 받을 기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감동만 할 뿐 내 인생에는 조금도 적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도와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시아, 곧 아버지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는 간접적인 교훈을 무시하여 똑같은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는, 아니면 훨씬 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답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에 했던 표현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신앙 생활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제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 곧 간접적 교훈입니다.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어떤 삶의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뜻과 교훈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과 교훈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더 좋은 것이 없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간접적인 교훈, 곧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선물과도 같은 그 하루의 시작점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를 그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남모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삶을 살아가기 좋은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 그리고 목회자들을 통해 늘 채워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선택할 것입니다. 아시아처럼 아버지의 그 만행, 아버지의 그 악행을 답습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세상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가길 원하는 삶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도로 또한 삶의 이야기로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하시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이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이 다짐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삶의 이야기로, 어떨 때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것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삶에 찌들어 있다 보면,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시아도 그런 고민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하늘의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벽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늘 다짐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더라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 모든 것들 다 걷어주시고 아하시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삶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며 이 하루를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만 온전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가자 공동체의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그저 듣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삶에 어떻게 묻어내야 되는지, 삶에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지만 결국 그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아하시아의 모습을 통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고자 바른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길을 걸어갔던 그 아시아의 길,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겠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길로 걸어오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아시아는 몰랐습니다.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가장공동체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 삶이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과 세상이 말하는 기쁨에 속아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등불을 비춰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 내 인생에 혹여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금 돌이키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응답의 축복이 우리 삶의 또 다른 도약점이, 또 다른 시작점이, 또 다른 행복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